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왠지 좀 부끄럽고 왠지 좀 미안하고 왠지 일은 내 일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저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고 막 외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생각합니다.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막 이런 전도만을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여러분 전도학자에 의해서 복음 예수를 어느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나 어떻게 교회를 나오나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그런 노방전도 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학은 관계 중심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뭔가 관심을 갖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외치면서 전도지 준다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라고 나오는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전도하고 멀어. 나는 전도 잘 못해. 나 그런 거 쑥스러워서 못해.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모습 이웃들이 보고 있어요. 새벽 금이명에 깨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궁핍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정성껏 떼어 드리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힘들고 어려운 낭망하고 절망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기도 보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의 친구가 보고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보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봅니다. 전도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도는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나의 몸짓을 통해서 나의 언어,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빛이다. 밝은 세상이라면 사실 빛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가 떠오르면 가로등이 켜 있으면 그건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가로등이 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잘 보이는 게 없죠. 그것처럼 환한 게 없어요. 그 가로등 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보인다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비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 나가 있는 전도자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이건 다른 사람이 갈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하세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병고침 맞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자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12 제자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른 12명의 제자만을 전도로다가 지금 내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주 한 절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제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건 뭘까? 그럼 베드로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그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자기 부정.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이 이때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로서 하는 짓이 아닙니다. 어부로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부라고 하는 베드로로서는, 어부로서 살아온 베드로로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짓은 바보 멍청이 나는 짓이에요. 그물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지만 내가 나의 그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바로 그건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대로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그건 멍청한 짓이고, 그건 한심한 짓 같아도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나눠주면 손해지요. 내쓸 것도 없는데 그것을 나누다니요. 내 상식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고 내 상식으로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데 더 풍성해집니까? 근데 말씀이 그러하다. 말씀이 나눠라,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삶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삼시세끼 먹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 삼시세끼 못 먹고 살았어요. 자는 데서는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할지 여러분 모르고 떠나는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 고난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죠.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유대교를 끝까지 자기가 지키고 따라갔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최고의 지도자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가 걸어간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그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간 대가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가는 곳마다 조롱당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끔찍한, 목사인데 죽는 날까지 저 가짜 목사야,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상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잠깐 힘들고 잠깐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나가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8절 9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9절에는 신발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있는 그대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사람이나 가기 전에 항상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들까? 가서 어디 가서 자야 되나? 9박 10일이면 그 9박을 어디 가서 잘까? 뭘 먹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쓰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교회 개척하는데 딱 3,000불 갖고 갔습니다. 3,000불 가지고 딱 갔더니 거기는 아파트비가 얼마나 비싼지 월 1,000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딱 3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 교회는 개척을 해서 교회엔 재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가 아기가 태어날 텐데 저 아기는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죠. 한 번도 교회도 나가지 않으신 분인데 교회 목사를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걔 뭐뭐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은 다 뭐뭐뭐래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목사 앞에서 다른 목사들을 욕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인데요, 제가 3개월치 아파트비밖에 없다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 크레딧 카드를 꺼내주시래요. 그러면서 필요한 거 쓰라고. 한 번은 카스코에 데려가시더니 카스코에서 쌀을 10부대를 사시더라고요. 쌀은 있습니다. 쌀이라도 있어야지. 굶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알긴 알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먹이실 것을 알긴 하지만 정말 그것을 믿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먹여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입혀 주세요.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느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시. 우리는 뭐를 하려고 하면 준비하다 시간 다 갑니다. 준비하다 시간 다 가요. 무슨 일을 하려면 그 계획 짜다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다 시간 다 갑니다. 일명 요즘 장비빨이라는 말 있죠. 한국에서 요즘 최고의 취미가 낚시입니다. 낚시.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등산이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낚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등산과 낚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장비빨이에요. 장비빨. 모르세요? 등산을 한번 하려도 가방부터 시작해서 신발과 옷과 그 모든 걸 다 갖춰야 돼요.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낚시는 맨손으로 갑니까? 낚싯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낚시도 여러분 명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준비하다가 한 세월이잖아요. 저도 한 번은 사이클이 운동에 좋다고 그래서 사이클을 한번 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한번 해야 돼. 저희 집에 자전거는 있으니까 야 이제 자전거 있으니까 타야 되겠다. 근데 헬멧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헬멧을 샀죠. 근데 헬멧이 기존에 월마트에 파는 건 제 머리가 커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페셜로 아마존에 오더를 해야죠. 그랬더니 자전거를 끌고 타보니까 손이 시려워요. 장갑을 사야 되겠더라고요. 장갑. 또 장갑을 탔더니 신발이 또 있더라고요. 신발이 클립에 안 빠지도록 하는 자전거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 그랬더니 보니까 또 오래 앉으면 궁둥이 아프다고 자전거 사이클 타는 전용 팬츠가 있어요. 아세요? 이 뒤에다 쿠션 딱 달린 아주 요상하게 생긴 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타려고 보니까 또 GPS가 있다. 요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의 속도로 갔는지, 운동을 얼마큼 했는지를 알려주는 GPS가 있다는 거예요. 장비 사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장비 사다가 사이클을 하고 싶으면 그냥 나가서 타면 되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타면 어떻습니까? 티셔츠 입고 나가서 타면 어떻습니까? 탄다는 게 중요하고 타는 것이 운동이지. 그 전용 반바지를 입고 사이클 전용 신발을 신어야 사이클입니까? 근데 우리는 준비하는데 시간 돼요. 주의 일을 하라 하면 가서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를 챙기는데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하고 입은 그대로 가. 두 벌의 옷도 입지 말고 옷 한 벌 더 챙기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의 일을 명하시면 아멘, 즉시로 가라는 거예요. 나 뭐가 없어요, 나 뭐가 없어요, 나 뭐가 없어요가 아니라 나 뭐 준비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표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알아서 주실 것을 믿고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라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요. 주의 일을 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다가도 꼭 그런 날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마찬가지죠. 내일은 새벽 예배 꼭 가야지. 근데 그날따라 제일 추운 한파가 몰려와요. 차가 꽁꽁 얼어 있어요. 그러면 핑계가 올라옵니다.
에이, 내일 하자.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날이 좀 풀리면 가자. 그러면 날이 풀립니까, 여러분? 날이 풀리면서 여러분 마음도 풀려요. 그리고 흐지부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일을 하라고 마음 주실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날이에요. 내일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하시면 즉시로 가는 거예요. 지팡이야 그저 한 벌의 옷 신발 신었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은혜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원수는 빨리 잊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요 내 그 일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고 꼭 그걸 방해하고 시비 걸고 못하게 한 사람이 많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너희들 나가면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얘기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해요. 맞아줘요. 그 무슨 뜻입니까? 나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그 일을 돕는 자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 분인데 전혀 나를 도와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는 분인데, 목사만 보면 맨날 욕하는 분인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분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그 도움 받을 때 여러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도움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게 이게 받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히려 받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영접해주고 그것을 환영해주고 그것을 도와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일에 대한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으신대요. 그럼 그 사람 복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호의를 거절하지 마세요.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을 만나 반드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꼭 그 일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어디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너 영접지도 않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않고 너를 환영해주지 않으면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건 나는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툭툭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수는 돌에 새기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음해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돌에때 새겨가지고 평생을 잊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요 물에다 새기고 잊어버리죠. 사람이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꿔준 게 기억나십니까? 돈 떼어먹은 게 기억납니까? 여러분 인생 50년 70년 살아오신 인생 동안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이 기억나세요? 아니면 내가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기억나세요? 돈 빌려준 사람 기억 안 나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내 돈 3,000원이라도 떼어먹고 간 사람은 평생 안 잊어져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요,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기세요. 그리고 혹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일을 협조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도우심을 기억하세요. 왜 방해하고 왜 나를 섭섭해하고 나를 힘들게 한 일, 그 일을 더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악한 권세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방해하는 거, 막는 거, 시비 거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그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 주님이 그러죠.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잊어버려. 그리고 다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곱씹고 그거를 새기고 왜 그것을 기억하냐? 오히려 너를 영접해주고 너를 환영해주고 너를 도와준 사람,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은혜를 새겨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냥 안 보내시죠.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세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가서 12절 13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바로 복음 전도였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 세상이 말하는 철학, 세상이 말하는 사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이 귀신은 쫓아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방해하고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걸 곱씹고 어떻게 하든지 그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귀신의 삶이고 귀신이 원하는 삶이고 바로 세상, 마귀가 만드는 세상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살아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히려 그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협력해주는 사람,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오히려 약한 권세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낼 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는 충격이고 그들에게는 바로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걸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온전히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것이 곧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세상의 전도자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으로 빛으로 빛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